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또 중요한 일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식이냐 혹은 사랑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즉 판단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살아갈 것이냐, 혹은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삶에 있어 지식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사랑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을 받고 답장을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지금 AD 50년부터 52년 사이에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친히 전도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던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참 서신을 보내면서 질문한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사도 바울은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초게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 관계 때문에 그 전체를 지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원리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 원리는 비단 우상 제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생활에 반드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식이냐 사랑이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냐 사랑이냐. 내가 지식으로 살 것이냐 혹은 사랑으로 살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두 가지의 생활 원리, 즉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3절까지 거기서 말씀하신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 당시 이 고린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제기된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잘 아시대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많은 그 우상을 위한 신전들이 있습니다. 아브로디테의 신전이라든지 아폴로의 그 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말이죠, 그 제물로 드릴 일부분을 떼내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은 제물로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고기 값보다 좀 싸게 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기가 싸기 때문에 많이 그 고기를 갖다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들도 그 고기를 갖다가 사 먹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의견이 두 개로 갈렸습니다. 첫째, 한 사람은 한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사 먹음으로 우상 숭배에 동참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편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단 말인고,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그건 고기는 고기지,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잘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좀 지식으로 살 것이냐 사랑으로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논리를 잘 아셔야 된다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1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뜻이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참 이게 하늘부터 나음을 받을 때, 즉 신령한 영적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지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됐던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다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모든 사물에 대한 우리의 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참 세상에서 참 이 박사학위를 3개, 5개 가진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그 신령한 일을 우리는 이미 깨닫고 그 지식을 우리가 현재 소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진 이 지식을
혹시 우리가 남용하거나 이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4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생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참 예수 믿기 전까지는 혹시 우상도 진짠가? 정말 이렇게 산에도 무슨 신이 있는가? 나무에도 무슨 신이,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거듭날 때 우리 확실히 알게 됐단 말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괜히 참 자기들이 예배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뭔가 대성을 제고 예배를 해야 되겠으니까 참 나무를 깎아서 상을 만들어 놓고 혹은 또 이제 금을 가지고 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상에 드린 제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전혀 이게 우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 상 앞에 한번 놓았다가 혹은 또 돌 앞에 놓았다가 가져온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것은 아무 우리가 상관이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된 것을 우리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뜻을, 그 지식을 우리가 참 남용을 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지금 성경에 말씀한 대로 모든 성도가 똑같은 지식을 가진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 성도도 있고 불신자는 더더구나 못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 깨달은 지식을 내가 그것을 주장을 하고 그것을 남용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참 믿음이 약한 참 성도, 깨닫지 못한 성도, 다시 말해 아직도 참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우상이 그것을 받아 먹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참 이 뭡니까 그 성도들은 실족을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죠? 또 우리의 우상 숭배를 진짜로 알려고 하는 불신자들은 우리가 그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야 우상 숭배는 괜찮은 것이 하고 우상 숭배를 더 자게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고집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실족을 시킨다 말이에요. 실족을 시키는데 그 형제 자매들은 누굽니까? 그럼 바로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식을 주장하고 우리 지식대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범죄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잠시 지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제일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은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남이 갖지 못한 지식을 가질 때 내가 가진 것은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한데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식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힘듭니다. 왜? 그들은 무엇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들고 그러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을 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 지식은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풍선처럼 자기가 스스로 부풀어 오른 겁니다. 스스로 부풀어 오른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터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뜻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야. 예, 우리가 지금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 말은 당신이 지금 남을 판단할 때 당신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당신은 지금 지식을 지금 앞세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교만한 삶이 되어버리고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은 당신이 패망할 것을 이 성경은 아차게 약속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지식은 언제나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8장 2절 말씀 보니까 또한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예,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엇을 알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은 부분적이기 마련인데 그래도 본인은 내가 다 알고도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전한 지식을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는 지식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 지식이 발달하게 된 근원이라고요. 그죠? 지식의 가장 근본적인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히 알고 있다, 완전히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은 불충분한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참 이게 판단을 많이 합니다. 아마 오늘도 앉아서 판단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찬양은 왜 저렇게 부르나, 저 왜 저렇게 하나, 뭐 온갖 판단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원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지금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은 참 이게 불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꼭 기억하는 것은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성에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 화성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즉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그것이 합당한 일이냐 불법한 일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금 선악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판단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선악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선이 있으면 하나님은 한 분이 선이시오, 악이 있으면 하나님 아닌 것이 악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인간을 보실 때 인간 속에서 선으로 보시는 것은 그가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선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건 그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 그것을 바로 악으로 생각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정말 선과 악이 따로 없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한 것이고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악인데,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 마귀가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선악을 아니에 우리 저 한처럼 되어서 이 선악을 안 듣고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속고 내가 지금 선악의 기준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남을 지금 계속해서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의 기준, 즉 이 지식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을 딴 사람도 똑같이 가진 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보다 더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못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어.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에 맞아 들어갈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지루게 생각하는 것은 왜 당신은 짜증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불평불만에 차가지고 인생 살아가고 있을까요? 당신은 지금 지식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죠? 지식을 지금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내 지식도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항상 괴로운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것처럼 지식, 판단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사기의 안경을 쓴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금방 참 이 가정천국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랑의 안경만 써서 다 바라보시면은 교회가 그만 하나 되지 않겠어요? 판단의 안경을 쓰고 있는 동안은 하나가 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오늘 이 지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고 지식의 안경 벗으세요. 지식의 안경 벗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안경을 쓰고 옆을 보세요. 산을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그죠? 야,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사랑의 안경 쓰고 한번 봅시다. 다시 보세요. 예. 좀 사랑의 안경 쓰고 좀 보세요. 그 사랑이 그 표정이 그래 없습니까? 사람들이. 자, 그 반면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따라야 할 행동 기준으로 또 다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해서 원래 내가 사랑을 품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지식을 따라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에도 나는 지금 우상을 제물 먹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 이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또 그분이 혹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나? 그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나는 이 참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안 먹는, 즉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건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담배 끊은 제가 그 간증을 이따금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 저는 담배를 참 지도에 많이 피웠어요. 하루에 한 3곽 정도는 그래서 피우니까 집에 항상 그 담배가 한 2보루 정도 있어야 마음이 좀 안정이 되지, 한 보루밖에 없으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언제 떨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아주 담배에 중독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입에 담배가 붙어 있으니까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찾아오면 항상 불이 있어요. 군대에서 성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만 찾아오는 불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세수하다가 담배를 놔두고 또 몇 분 하다가 또 담배 몇 분 피우고 그랬다고요. 정말 이렇게 잠을 자다가도 정말 담배 피우고 싶어서 깨가지고 또 담배를 피우고 그 이불도 몇 채 태워 먹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참 담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참 예수를 딱 믿고 성령 받는 날 저는 술은 딱 끊었어요. 술은 아주 딱 완전히 다 부어버렸어요. 근데 이 담배는 못 끊었단 말이에요. 그게 못 끊은 것이 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담배 맛이 어떻게 그렇게 좋아지는지 말이지. 여태까지 안 보던 성경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보는데 말이지, 담배를 피우면서 봐야 영감이 오르지, 담배를 안 피우고 보면 영감이 안 들어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안 하던 기도를 갖다가 1시간 2시간 늘 힘을 다해서 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나서 한 모금 빠는 그 맛, 이건 담배 안 피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담배 안 피운 분들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저는 모릅니다. 2시간 동안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멘 하고 하는데 참 얼마나 기분 좋은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느낀 첫 인상이, 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첫 인상이, 우리 아버지는 부드러우신 분이다. 이게 처음에 내가 딱 왔다. 부드러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비록 이 담배가 혹시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의뢰히 끌어주시겠지, 그때까지는 그저 피우자, 이러고 제가 피우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큰 은혜 받고 울고 불고 하면서 담배 피우는 데서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났어요. 저는 그때 제가 우리 교회 헌장을 영어로 번역할 일이 있어. 제가 우리 집 타이프라이터도 고장이 나서 우리 집사님 댁에 가서 제가 타이프라이터를 빌려가지고 교회 헌장을 이걸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두 집사님 부부는 이렇게 신발을 나가시고 집에 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담배를 피우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재떨이가 있을 리가 없죠, 집사님 가정에. 그래서 나머지 찬장에 가서 접시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담배를 피웁니다. 열심히 피우면서 막 타이프를 치는데 밤에 한 11시 반쯤 됐어요. 그 주인 집사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소리에 내가 이제 정신적으로 눈을 탁 들어보니까 정말 이 방 안에 말이죠, 그러니까 파랗게 구름이 끼어 있더라고. 얼마나 담배를 피우는지 말이지. 그리고 이 뭡니까, 그 접시에는 담배 꽁초가 이렇게 쏘고 이게 봉우리 이루고 있고 말이야. 나 그러더니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랬지요. 근데 우리 그 집사님, 그 여자 집사님께서 제 앞에 무릎 꿇고 탁 앉더니 저보고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진지하게, 나하고 아주 농담도 하고 참 친한 사이인데 굉장히 진지하게, 김 집사님, 지금 김 집사님이 하도 열심히 전도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한 주에도 3가지 5가지씩 김 집사 따라서 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우고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김 집사님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 믿음으로 담배 피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김 집사님이 프레이를 타고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담배를 피우시는데 바로 옆에 다른 그 집사님이 전도하던 그 사람이 옆에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는 걸 딱 보고, 야, 저 양반도 가짜였구나, 나이롱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은 집사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고 아주 내 눈을 똑바로 두고 손을 가지고 촥 하면서 여자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제가 야, 끊을 때가 왔구나 생각은 이제 그때 여하튼간에 막 여러 가지 과정을 해서 제가 끊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담배 피우는 것이 내 신앙 양식을 조금 더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지식을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품 안에서 내가 지금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 그 지식을 갖다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 주장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주장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오히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하는 그것이 신앙이다, 잘못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덕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줄은 이런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 사는 그리스도는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지배를 받고 사랑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덕을 세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식을 따라 살 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리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 때 이 사랑은 어떻게 덕을 세우는가 이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사랑을 실제 옮게 되겠어요. 제일 첫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압니다. 사랑하면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고요. 사랑의 전까지는 자기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해.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권리가 그저 침해당하면 막 집사 장로도 막 화를 내고 말이지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랑하면은 자기 권리가 포기된단 말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참 이게 아들이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브래들리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아침 참 그 애를 갖다 밥을 먹이고 참 이렇게 학교를 보내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식탁 위에 탁 곱게 접은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그 쪽지를 딱 펴봤더니 브래들리가 어머니께 드리는 청구서 탁 해가지고 청구서가 돼 있어. 그게 보니까 그 안에 그저께 심부름값 대가 25센트, 피아노 레슨 받은 값 10센트, 공부 자랑값 30센트, 착하게 군값 25센트, 도합 90센트 청구함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참 이게 어머니가 참 보고 한편으로 귀엽기도 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참 애가 오기 전에 90센트를 탁 준비해가지고 그거 다 책에 탁 얹어놓고 어머니도 쪽지를 하나 탁 적었어요. 그래서 탁 브래들리가 와서 돈을 탁 집어넣고 쪽지를 탁 펴보니까 어머니가 브래들리에게 보낸 청구서 탁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1. 브래들리를 낳은 값, 브래들리를 낳아준 값 무료. 브래들리가 열을 알 때 밥을 세워가면서 간호해 준 값 무료. 그 다음에 옷과 신발과 장난감 장만해 준 값 무료. 그리고 식사대 및 숙박비 무료. 합계 무료. 그죠? 그러니까 브래들리는 아직도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권리 쪽에서 자기가 참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청구서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을 꼭 기억을 하려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랑은 자신을 희생할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바라지 절대 자기 희생이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오직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안다 말이에요. 북극 탐험가로 유명한 쉐클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쉐클튼이 아주 참 이렇게 어려운 참 다 이게 죽었다고 포기했는데 그 참 탐험대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 돌아왔을 때 신문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참 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신문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자, 이번 북극 탐험을 할 때 가장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스켈튼이라고 하는 그 탐험 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정말 심장을 애끼면서 겨우 살아가는데 보급은 전혀 이제 뭐 연락도 두절되고 보급도 올 받을 길이 없고 말이지.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비스켓가 이제 탁 남았대요. 그래서 각 그 대원들에게 비스켓을 나눠서 다 이제 주문에 넣어가지고 다 이제 나눠준 거야. 이건 이제 비상식량이니까 이제 알아서 뭐 며칠 먹든지 이제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다 이렇게 나눠줬대 말이야. 그날 저기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이 쉐클튼이라고 하는 이 단장이 잠자다가 인기치게 잠을 탁 깨보니까 저쪽 한쪽 구석에서 어떤 대원이 싹 일어나서 누가 앉아서 누가 싹 들어보더니 다 잠자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대원의 비스켓 그 주머니 갖다 싹 가져와서 그걸 확 연다 이 말이요. 막 깜짝 놀랐습니다. 이 탐험대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막 믿고 의지하거든요. 그 막 덩어리 식은땀이 쭉 흐르다.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에게 생명을 의지하고 오늘까지 탐험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쉐클튼이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사람이 참 옆에 있는 사람의 주머니를 넣은 다음에 자기 주머니를 열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비스켓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옮겨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쉐클턴은 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참 이 이야기를 하고 참 이 일은 꼭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알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나고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은 계산을 추월합니다. 사랑은 계산을 추월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는 이 계산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하면서 즉 계산에 안 맞는 일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다른 말로 낭비라고 부른 거예요. 낭비라고 부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참 연애를 해보니까 우리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말이지 제가 사실 저 이렇게 처음 만나서 세 번째 되는 날, 세 번째 만난 날 일주일 됐을 때 제가 이제 참 이렇게 뭡니까? 그 프로포즈 했습니다. 그 프로포즈를 하고 저는 그때 잘 몰랐기 때문에 혼자서 내 얘기하면 잔뜩 다 해주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프로포즈인 줄 알았죠.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아무 이야기를 못하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왜 그러냐고 옆으로 보니까 귀미까지 빨개졌어요. 그래서 왜 빨개졌을까? 그때 우리 집사람이 갓 나이가 20이 됐어. 그 저는 그때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20 된 걸 알았으면 제가 전혀 그런 말을 안 했을 텐데 자기가 몇 학년이냐 물으니까 졸업반이라고 그래서 난 어린이 대학 졸업반인 줄 알아. 처음 만났을 때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 어린이 25, 6 된 줄 알고 이제 프로포즈 했는데 전혀 그건 저는 몰랐지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참 여자에게 있어 참 결혼은 일생일대 중대사인데 어찌 내가 오늘 당신의 답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24시간 시간 이유를 드릴 테니까 집에 가 잘 생각을 하시고 내일 나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은 내일 오늘 만난 이 다방에 몇 시까지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가서 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이는 뭐 프로포즈인 줄 알았지요. 참 제가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저는 정말 참 이게 막 오후가 되면서 말이지 마음이 이게 두근두근해요. 왜 그러냐니까 나 같은 사람도 결혼할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사람도 과연 장가를 갈 수 있단 말인가? 전 전혀 장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으니까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린지. 그래서 제가 그 다방에 가서 1시간 전에 가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사람이 안 온다 말이요.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줘야지. 그 30분 기다렸어요. 또 안 온다 말이에요. 1시간 기다려서 안 와.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그러면 그렇지 내 팔자에 무슨 결혼이야. 에이 가자. 딱 이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제가 다방 문에 얼굴이 하나 뒤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반쯤 보니까 그 사람이야. 얼마나 반가운 제가 막 달려나갔다고요. 달려나갔더니 우리 그 집사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오늘 결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당신이 혼자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왔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내 입장은 그저 오늘 결혼을 할 거면 오라고 했으니까 오늘 결혼한 걸 난 알고 팔짱 끼라고 말이야. 팔짱을 탁 잡아서 팔짱을 싹 이렇게 끼웠지요. 그때 퇴근 시간이 돼서 길에 사람들이 많이가 침빼가지고 팔짱을 탁 끼다고 딱 보니까 앞에 양장님이 보여요. 그래서 가서 오늘 해봅시다. 탁 이랬죠. 그런데 아니 왜 그러시냐 놀래가지고 말이야. 그 우영이 결혼할 텐데 옷부터 해입어야죠. 그 막 끌고 들어갔어. 그 막 억지로 끌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많이가 챙겨서 쑥 들어왔다고요. 그 첫날부터 양장을 하나 해드렸다고. 사랑은 계산을 추월합니다. 계산을 추월한다고요. 계산되는 게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계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때 이 계산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 이 사랑은 시비를 초월합니다. 옳고 그런 것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군인 프레이드를 하는데 길가에서 아주 막 이렇게 참 이렇게 이렇게 익스펙트하는 그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레이드하는 군인 가운데 자기 아들이 끼어 있거든요.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 나타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야 달까 자기 그 아들이 아들 부대 있죠. 부대가 모두를 착 들어서 막 보무도 당당하게 착착착착 앞으로 오는데 보니까 아이고 자기 아들만 팔이 틀려서 땅 군대를 전부 다 오른발 왼발인데 이 사람은 왼발 오른발 하면서 혼자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옆 사람 보고 한 이야기, 그 어머니가 한 말이 있다고요. 아니 어쩌면 저 군들이 다 팔이 틀리죠. 지 아들 틀리고 눈에 안 보여. 사랑하니까 말이야. 왜 저 군인을 다 팔이 틀리냐고 말이지. 그게 무드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바로 하나로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의 참 영롱한 그 꿈, 우리 교회 꿈을 우리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사랑의 그 판단의 안경, 지식의 안경을 벗으시고 사랑의 안경을 쓰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